기도는 영혼의 창문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성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거리를 둔 관계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있는 기도 제목들은 건강을 위한, 자녀를 위한, 상업을 위한 기도, 또 때로는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들이 있고,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한 사람이었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광야 40년을 이끄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위기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국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고 열매를 맺음으로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지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의 정체성은,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핵심 원리입니다. 가지에게는 이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거하라,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라는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듯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자요, 주님께 붙어있는 자요,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갈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편 42편의 말씀 통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물을 찾듯이 그렇게 주님께 대하여 목말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에 목마른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까?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식은 쌓여져 가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른바 마스터가 됩니다. 그 분야의 박사가 되면 이제 웬만한 지식은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지식은 마스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적인 알미이기 때문이죠. 성경의 내용을 통째로 다
암송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수백 권의 논문을 쓴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무신론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원어로 거의 통째로 암기하다시피 그리고 많은 논문들을 써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아니 예수님을 실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목표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 자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의 지식은 쌓여가는 소위 달인이라는 영역이 나옵니다. 세상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에는 달인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달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왔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자면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온 것, 그것이 오늘과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보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끊임없는 갈망입니다. 날마다 목마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재물과 형편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이 경건이요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해서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 것, 멈출 수 없는 것, 끊임없이 갈급해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아닌가는 이것을 보면 압니다. 내 안에 주님께 대한 갈망이 있는가?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주님께 대한 갈급함으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습관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내 안에 주님께 대한 갈급함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사슴이 헐떡거리며 물을 찾듯이 그렇게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갈망의 내용은 무엇인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주님께 대하여 갈망하며 나온 사람들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모세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했던 우상 숭배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더디 내려오자 그 백성들은 아론에게 부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숭배를 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이제 새로운 민족의 시조로 모세를 택하여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만일 제가 모세였다면 어쩌면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백성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숭배를 하는 것을 보니 저도 실망입니다. 끝내버리시죠. 그리고 사람 잘 보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으로 적어도 가만히 있기라도 했다면 그 백성은 다 진멸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이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간절하고 절규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이 진멸되면 이 주변의 민족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더럽히겠습니까? 저렇게 광야에서 진멸시키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단 말인가? 그 백성을 이끌어갈 힘이 없어서
진멸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더 나아가 차라리 저의 이름을 주의 기록된 책, 그 생명책에서 지워 버릴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죠.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 제가 빠지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모세의 마음이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끝내겠다 그러는데 모세는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보다 마음이 좁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모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땅히 진멸되어야 될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희생하여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진멸되지 않고 33장으로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천사도 붙여주겠다.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 용서하면 끝까지 확실하게 용서하시지 같이 안 가겠다고 하시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이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은 더 깊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약속의 땅은 허락하십니다. 천사도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32장에서 중보기도를 통해 그 백성을 살려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가 구한 것은 13절의 기도,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달라기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기도한 것을 응답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뛰어넘어 하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있어야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여기서 친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얼굴, 파님,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내 얼굴이 가리라, 그런 뜻입니다. 너와 함께라는 것은 해석을 돕기 위하여 더 풀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와 함께 가겠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춰주겠다. 곧 모세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 곧 그 백성들과 함께 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의 젖과 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얼굴을 비춰주십니까? 저는 그것에 만물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모세의 중보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저 자신의 기도 제목에만 머무른다면 그리스도의 제자일 수가 없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된 공동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다 라는 것은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죠.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한국 교회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세계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그 기도의 지평이 점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기까지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렇게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17절에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7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말한 그대로 하겠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함께 가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 갈망의 기도에 계속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된다면 이만하면 됐지라고 할 법도 한데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번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보면 무엇인가를 자신을 위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18절이죠.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미 임재의 약속,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알아가고 가까이 가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결코 만족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는, 형편에서는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임재에 있어서는 만족함이 있는 순간 그것은 영적 자만이 되며 그것은 교만이 되며 다 이룬 자가 되므로 영적 추락이 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로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했고 그저 달려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마음속에는 이 갈망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알아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위치에 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 갈망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끊임없는 전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의 간절함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맛본 사람은 결코 만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깊은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예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습니다. 그것이 갈급함의 모습입니다. 자리를 옮겨가도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희 집에 신방 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이웃집에는 또 따라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어르신들은 오시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잠깐 기도할 줄 알았더니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저렇게 기도할 게 많으신가? 그리고 옆집에 가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분들은 왜 이렇게 갈 때마다 기도하시나?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분들은 머무는 곳마다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좀 전에 기도했으니까 됐지, 좀 전에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교회 부흥회를 하면 새벽 집회, 오전 집회, 저녁 집회, 하루에 3-4번씩 집회를 했어요. 요즘 그렇게 못합니다. 안 모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어느새 식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갈급함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대목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왜 무거움이라는 단어로 썼을까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면 정말 거룩하고 성숙한 분은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분이 그저 앉아있는 것만 해도 모두를 조심하게 만드는 무게감. 한없이 가벼운 사람이 있고, 많은 말을 하지만 깃털처럼 가벼운 영혼이 있고, 몇 마디 하지 않지만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인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무게,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영광을 보여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선함으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 주변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의 믿는 신을 무서운 빛으로, 광휘,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것으로 힘과 권세를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힘 자랑입니다. 사람들을 압도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광스러운 인격은 무엇입니까? 선함입니다. 어떤 위대한 성취, 그 사람이 오른 위치, 그 사람이 가진 재력, 그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을 닮았는가.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듯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심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광을 맛보았습니까? C.S. 루이스라는 영국 크리스찬은 2차 대전이 한참일 때 1941년 옥스퍼드의 한 대학교에서 영광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문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욕망은 너무 강한데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약한 것이 문제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무한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도만 만족한다. 사소한 것에 만족한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그 근처에 바닷가에 그 풍요로운 축복이 주어졌지만 그 빈민가에 있는 진흙탕에서 그냥 진흙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예로 들면서 그 진흙놀이에 그저 만족한 나머지 그 바다에 무궁한 그 축복을 놓치고 있는 모습을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저 진흙탕 속에서 진흙을 얼마나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진흙을 얼마나 더 많이 쌓는가를 가지고 노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비유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 모세의 간구에 나의 소남을 내게 지나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 얼굴이 가리라라고 얼굴을 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20절에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비추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죽음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얼굴은 너희가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 여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러나 모세가 안전하게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셨는지가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으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영광을 보여달라는 하나님의 응답에 이제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틈에 너를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손을 뗄 때 너는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한다. 이것을 장면으로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면 안에 복음의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영광을 보고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그의 바위 틈에 두시고 그를 손으로 덮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바위 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갈라진 바위 틈은 우리가 그 안에 숨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줍니다. 이미 광야에서 그들이 목이 말라 애태울 때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을 때 그 바위가 또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위 틈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모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바위는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오래된 찬송가 가사들에 이런 가사들이 나옵니다.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 반석이 열렸다는 게 무슨,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송입니다. 반석은 바위란 뜻이죠. 만세라는 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또 다른 찬송에서는 만세 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라는 찬송 가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찬송가에는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를 위해 갈라지시고 열리주신 그 바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는 그 바위 틈새에서 주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모세가 보지 못했던, 단지 하나님의 등만 보았던, 자치만 보았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모세에게는 보여주지 못하셨던 그 닫혀있던 얼굴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지겨졌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의 형상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같이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선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더욱더 선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위대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해지려고 할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선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선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일어날 이해해야 하는 이 갈망, 그 기도 제목,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제목은 주의 영광을 내게 비춰주시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모세가 바위 틈새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듯 우리도 우리의 바위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인생이 되었으니 날마다 주의 영광을 구하고 또 구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찬송 391장 1절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를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어주시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영광스러운 발걸음,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 되어서 선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